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 또 부활의 종교라고 하죠. 크리스찬들은 이 세 가지 믿음을 꼭 가지셔야 되는데, 첫째는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십자가의 믿음이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돌아가셨다. 나는 죄 사함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셔야 되고, 두 번째는 부활신앙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부활한다. 영생의 부활을 한다.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서 죽는다는 것은 잔다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산다. 영생의 소망을 꼭 갖고 사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앙망하며 사셔야 됩니다. 재림신앙이라고 하죠. 언젠간 다시 오시마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신다면 휴거받을 것이고, 죽은 다음에 가면 언젠간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재림지로 오실 주님은 구세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심판주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며 항상 경건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애를 쓰셔야 됩니다.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재림 신앙.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부활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십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일단 성경에서 보면 가장 분명한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일단 부활이라고 하는 요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첫 번째,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렇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에는 두 건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 엘리사가 수넴 여인 아들을 살린 사건. 시장에는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살리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 이 세 사람을 살리셨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살렸고, 사도 바울이 설교 듣다가 졸다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성경에 7번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이 나와요. 이것은 부활은 아닙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기적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특별히 생명을 주장하세요. 생명의 창조자,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이 있어요. 사단은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파괴시키고 죽일 권리는 있지만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다시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질병, 환경, 여건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뭐하지 않는다고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신앙 가진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항상 감사와 담대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궁극적으로 죽음을 무서워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죽음을 넘어서는 신앙,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이 확고한 사람은 어떤 환경과 여건이 닥친다 해도 그 사람은 절대로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부활신앙을 재정립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나를 염려케 하고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합니까?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불안해하는 거죠. 나의 연약한 믿음, 불완전한 믿음 때문에 환경과 여건을 불안해하고 근심케 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믿음만 있으면, 살아있는 믿음만 있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부활신앙을 가지면 더 그러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너 죽을래? 너 죽을 거야? 인간의 가장 무서운 죽음에 대한 명제가 있어도 죽어? 어차피 죽을 건데 괜찮아.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고 우리는 다시 살 거야. 성경에서 죽은 자들은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나는 자는 건 무섭지 않아. 그렇게 부활신앙을 확고하게 있으면 절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는 없습니다. 모든 걸 이기는 힘은 부활신앙에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신앙은 나를 겸손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지만 부활신앙은 강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 시간 이 부활신앙,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의의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신앙의 의의는 뭐냐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칙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오늘도 본문에 보십시오. 자, 오늘 36절 보십시오. 부활을 설명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의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사람에게 각 종자의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쭉 말씀하고죠. 근데 보십시오. 42절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뭘 얘기했냐면 부활은 심은 것을 거두는 거다. 성경이 계속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죠. 생명을 거두기 위해서는 생명을 심어야 돼요. 생명을 심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 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생명을 심는 겁니다. 당신의 생명을 심으셨어요. 여러분, 심는 것은 내가 해요. 그리고 자라고 걷는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하셨어요. 끝나셨어요. 다 이루었다. 끝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만 하실 일이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삶은 신앙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영생은 예수님의 죽음의 씨앗이 심겨진 겁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하늘의 밀,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이 되셨죠. 그분이 땅에 떨어져 죽으셨어요. 심기셨어요. 그러자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부활은 그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이어지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반열에 속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심어서 이걸 거두셨다면 우리도 심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지런히 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속 얘기하죠. 심는다고, 심고 거둔다고. 시간을 심는 거. 여러분께 예배 드리는 거, 시간을 심는 거. 여러분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여러분 물질을 심는 거. 기도하는 거, 여러분 영을 심는 거. 다 심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 생명 심는 거, 다 심는 겁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심으면 마지막 날에 내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부활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이 됐지. 왜 그런지 아느냐? 그가 자기의 생명을 심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부활은 심고 거둠의 법칙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부활은요, 이 기독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내시고 십자가가 엔딩이라고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기독교는 비극의 종교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부활을 보이셨어요.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딱 보이시면서 봐라. 나를 믿는 너희는 비극적 인생이 아니라 내 스토리는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이야. 십자가가 눈물이었다면 부활은 웃음과 탄성과 환희예요. 와, 살아나셨구나.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살아나면 안 되는데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장경도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진짜 제가 기억에 남는 재미. 오늘 그 노 부부가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갔은 거예요. 고층에 살아서 관을 메고 계단을 이렇게 내려오는데 계단을 관이 크잖아요. 아파트 계단을 이렇게 돌고 내려오는데 아파트가 좁잖아요. 관이 이리 치고 저리 쿵쿵쿵 부딪히니까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 다시 이제 가서 이제 이거 살아났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시 이제 올라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부인 할머니가 왜 일어났냐고, 죽었는데 왜 일어났냐고 그러면서 다시 내려올 때는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다시 내려올 때는 살살 내려와, 살살 부딪히지 않게 깰까봐 살살 내려와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살아났을 때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유, 그분이 다시 살아났대. 아유, 큰일 나네, 어떡하나. 이러면 안 되죠. 다시 살아날 때, 와, 살아났다. 야, 감격, 환희, 탄성,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뭐 안식교에서는 뭐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데 우리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성수주일,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가 이 주일날 예배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 주일 예배는 잔치 예배가 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일날 한 주가 또 막 힘들고 어렵게 살았으면 주일날 와서 모든 걸 다 끊고 다 접고 내일 뭐 빚쟁이가 찾아온다 그래도 내일 뭐 돈 갚을 게 얼마나 된다 그래도 그냥 상관없이 오늘 즐기는 겁니다. 오늘은 주님 부활하신 날, 오늘 기쁘고 즐거운 날이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불교는 제사집 같고 여기는 기독교는 잔치집 같다고요. 그래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보세요. 장례식 가보세요. 장례식에서 뭐 합니까? 찬송합니다. 우리 장례식. 장례식장에서 찬송합니다. 죽은 자 앞에 찬송합니다. 기뻐합니다. 옛날에 김한란 박사 같은 분은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장송곡 부르지 마라. 행진곡 불러다오. 천국으로 가는데, 지금은 이제 장례 예배를 우리는 뭐 발인 예배, 하간 예배인데 지금은 이렇게 명하더라고요. 천국 환송 예배. 그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천국으로 가는 입문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부활신앙의 열매예요.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신앙. 심은대로 거두는 그 삶. 여러분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살았을 때 심은 거 그대로 거둘 거예요. 그대로 거둘 거예요. 부활신앙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항상 부지런히 살아있을 동안에 심으십시오. 건강할 때, 무엇인가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심으십시오. 그때 내가 왜 심지 못해서, 그때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그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시간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봉사 뭐든지, 기도든 모든 걸 살아있을 때, 심을 수 있을 때 심으셔야 됩니다. 일단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의식이 없어져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지런히 심고 부활의 그날에 거두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은 여기 나오죠. 계속 말씀합니다. 소망입니다. 소망. 뭘 준다고요? 소망.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동력입니다. 내일에 대한 확고한 소망이 있으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 거야. 영원히 살 거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러니까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는 거죠. 아무리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다시 살 거야. 영원히 살 거야. 이런 확신이 있으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이 소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죠? 부활은 소망을 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항상 어떤 환경에서도 낙담, 좌절,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이 소망이 오늘의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은 뭐 월급 나오는 날이 소망이고, 자녀 키우는 사람 자녀가 빨리 장가가고 시집가고 손주 보는 게 소망이고, 젊은 사람은 장가고 시집가는 게 소망이고, 군에 입대한 사람은 지휘하는 게 소망이지만 크리스찬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앞에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상급과 칭찬을 받는 비전이 있잖아요. 그게 소망이죠.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가난하고 부하고 병들고 건강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뭐 가난한 사람 문제고 뭐 병든 사람 문제라고 하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본질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 부활 신앙을 갖고 있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항상 찬송이 가능해요. 항상 찬송이 가능해요. 존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 선교에도 실패를 하고 배로 돌아오는데 풍랑을 만나요. 배가 가라앉아서 막 배가 거의 가라앉을 정도 됐어요. 그래서 막 당황해서 막 큰일 났다 막 난리 치는데 선상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찬송하는 거예요. 그 막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됐는데 고요하게 찬송을 불러요. 그게 당황해서 어떻게 그렇게 찬송이 나옵니까? 그때 그 교도가 웨슬리한테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이세요? 예, 그런데요. 믿음을 사용하세요. 뭐라고요? 믿음을 사용하세요. 죽음이 두렵습니까? 믿음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믿음은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형통할 것이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잘 된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들으신 대로 말한 대로 움직이시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은 잠깐 처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죽습니다. 옛날에 그 한경대 청도라는 데 보면 청도인가요? 무슨 물장수 있죠? 이름 잊어버렸네요. 북청 물장수. 그 아버지들이 양쪽 물지개 물 하면서 그 땀을 흘리면서 기쁨으로 하는데 기쁨으로. 왜 이렇게 기쁘세요? 뭐 이렇게 즐거우세요? 이거 우리 아들 학비야. 우리 아들 잘 될 거야. 여러분, 자기 자식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힘을 내요.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 잘 될 걸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땀 흘리는 거 자식 잘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땀 흘릴 때 자식 공부하고 잘 되겠지. 자식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힘을 내는데 하물며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뭘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세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권사님이 너무 막 힘들고 막 어려워서 힘들대.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문제가 크게 문제로 안 여겨져요.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맞습니다. 똑같은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왜 그때는 그게 문제가 자기를 덮칠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을까? 근데 지금은 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까? 상황은 그대로인데. 왜 그럴까요? 믿음이 회복되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문제가 문제를 안 보여요. 이거 뭐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뭐 괜찮아.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믿음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도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임을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믿음은 여러분을 모든 환경에서 이기게 할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데 아무것도 아니죠. 이번에 이명석 집사님 거기 우리 기도 행전에 참석하셨어요. 김대수 목사님이 보시고, 집사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방에 날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참석하신 장로님 2분 계세요.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은 담도암, 전립선암, 방광암 다 사형선고 받은 분들이에요. 다 치료됐으면 다행이잖아요. 다 치료됐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믿음을 그냥 여러분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포켓에다 넣어놓지 마시고 벌벌 떨지 마시고 믿음을 쓰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누가 그 무엇이 나를 얽매이랴. 믿음을 쓰시고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따라. 우리 여러분 이명수 집사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으면 이깁니다. 믿음 없으면 어려워요. 믿음이 있으면 이깁니다. 본인의 믿음을 갖고 이기셔야 됩니다. 가고 담대합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는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은 분명한 소망을 줍니다. 이 소망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그 누구도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풍랑이 있는 뱃속에 주님 주무신 거 기억하시죠? 배는 꼭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그 안에서 주무세요. 제자들이 죽을 것 같아서 주님을 깨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세요. 그리고 믿음 없는 제자를 꾸짖으세요.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내가 이 배에 타고 있는데 무엇이 두려우냐? 여러분, 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은 무엇이 줍니까? 돈? 건강? 그건 진짜 손톱만큼도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 몸은 죽습니다, 여러분. 좀 더 살고 못 사냐 그 문제 어차피 죽어요. 남보다 더 산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남보다 빨리 죽는다고 서운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다 가는 육신은 다 벗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다 벗어버리니까 그거는 신경 쓸 거고 다만 이거 있어요. 건강 관련하고 돈 쓰는 거 좀 아깝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어느 분 그러더라고요. 엄청 부자인데 암 걸려갖고 그 돈 다 쓰고 죽었대요. 그냥 도루묵이네. 그냥 가난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훨씬 날 뻔했네. 돈 벌어 푸덕푸덕 살다가 돈 벌고 다 써버리고 나중에 거의 없이 주고.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 건강 거기다 절대로 마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붙들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요. 명예, 자존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 끝까지 자존심 못 버리는데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려면 여러분의 그 자존심도 내리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그 그릇을 좀 깨뜨리셔야 돼요. 자, 이 그릇을 깨뜨리시. 나는 이것만은 절대로 안 돼. 이거는 진짜 안 돼.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좀 재밌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는요 이런 사람은 진짜 싫어요. 난 이런 걸 진짜 싫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꼭 그런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러고 붙이시더라고요. 제주도도 제가 10년 있다가 가면서 난 제주도 죽어 나옵니다. 이러고 갔거든요. 아 그래? 내가 다시 보낼게. 다시 보냈어요. 그때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 열면 안 되겠다. 진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나는 어느 목사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는요 이런 교인들 보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들어서 교회 중에서 이런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 오면 안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화 잘 내는 성도, 따지기 좋아하는 성도 이런 사람 오지 않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런 사람만 오더래요. 재밌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다 좋습니다. 누구든지 좋습니다. 어떤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보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하나님과 마음을 여세요. 이거는 절대로 합니다. 나는 이건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열고 받고 하나님께 맡기고 삶을 사시죠. 건강 뭐 이런 거 다 맡기세요. 죽으면 죽으리라지 뭐가 있습니까? 목사님 그 돈 때문에 어떡합니까? 덜덜덜. 감옥 가면 되는 거죠. 어떡합니까? 그냥 남한테 피해 누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건강 다. 죽은 다음에 부활의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두렵습니까?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기뻐했어요. 왜?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생의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 갈 때가 다 됐다.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생을 쫙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는 어차피 이 땅은 험한 땅이고 수고와 고통과 괴로움의 땅입니다. 여기서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기쁨 가운데 소망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목사님 맨날 우리가 이 세상에 땀을 맨날 뭐 힘들고 어렵고 한숨만 쉬다가 살아가야 돼요? 성경 그렇게 살라 그러지 않았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래도 감사해야 되고 그래도 기뻐해야 되고 어떻게 가능한가? 믿음이 있을 때,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거지가 되어도 감사할 수 있고 중병 걸려서 병원에 누워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 신앙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 신앙은 승리를 보여줍니다. 뭘 보여준다고요? 승리. 영적으로 성경은 계속 크리스찬들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계속 영적 싸움입니다. 지금 우리 몸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병균이 계속 들어오는 거 우리가 계속 맞고, 그죠? 면역력 싸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과 그 면역력 싸움. 그래서 그 대체의학에서는 면역력을 키우는. 면역력이 떨어지면 뭐 대상포진도 걸리고 뭐도 걸리고 다 그런데요.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몸은 질병과 싸우고 있어요. 영적으로 계속 우리는 싸우고 있어요. 싸우다 보면 우리가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어요. 부상도 당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피 흘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는 결코 지지 않습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결코 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긴 자다.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겼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로 너희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고 싸운 사람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기고 진앙을 이기고, 그러니까 이겼다고 선포하고 나가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여호수아가 갈 때, 모세가 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성을, 이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이러면 끝난 거예요. 싸우긴 싸워요. 그러나 이기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주었다고 했는데 너희 거야. 너희가 가서 정복해. 그러면 돼요. 근데 다 될 것 같지만 쉬울 것 같지만 하나님 허락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긴 자고 이기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겼다는 게 뭘 이기냐면 나 자신과 죄와 싸워 사단과 싸워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긴 겁니다. 그럼 뭐가 이기는 걸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이 참 진리가 아이러니합니다. 진리가. 두 사람이 서로 간에 싸우는데 한 사람이 소리지고 뺨을 쫙 때립니다. 한 사람은 가만히 있다 얻어맞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얻어맞고.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때리고 뺨 때리고 욕한 사람이 이긴 게 아니고 얻어맞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죄와 싸워 이기는 거, 사단과 싸워 이기는 거,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이기기 힘들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내가 죽어야만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니까. 내가 죽으면 주님 살아. 그래서 이 영적 싸움, 계속 이 치열한 싸움. 가장 큰 장애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친구도 형제도 아니고 나입니다. 나. 거듭났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나. 세상 끌리고 세상 거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먹기 좋아하고 이런 나. 육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나. 이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이 싸움이 가장 처절한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여러분들 이길 때 바로 승리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이 말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했고, 그죠? 그렇게 위험한 고비도 감사함으로 넘겼고, 그것이 싸움입니다. 이 선한 싸움에서 이긴 자가 천국에서 유업을 얻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세요. 7교회를 다 설명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누가 영광을 얻습니까? 이긴 자가 개선합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과 싸워 이기셔야 되고 질병과 싸워 이기셔야 되고 환경과 싸워 이기셔야 돼요. 누가 뭐라 그러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누가 한마디 했다가 팍 삐치고 시험 들고 이러면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세요. 무슨 말을 들어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앞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뭐 사람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거 개의치 마시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걸으십시오. 아멘.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십시오. 아멘.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부활은
승리의 확증 사건입니다. 아멘. 사망을 이긴 사건. 아멘.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을 율법이라. 어떤 것도 부활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멘. 이 부활은 최후 승리를 보장하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최후 승리를 이미 거둔 자입니다. 아멘. 이 땅에 살아나갈만. 근데 사단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걸 못 믿게 하고 그 믿음 없게 만들어서 막 시험 들게 하고 실족시키고 막 별의별 일을 다 겪게 하잖아요. 그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승리하느냐? 하나님 말씀만 붙드시면 됩니다. 아멘. 뭘 붙더라고요?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셔서 감동되는 레마로 오는 말씀을 꼭 붙드세요. 저는 그 말씀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움직이시고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시니까. 왜냐하면 말씀은 약속이거든요. 성경은 다 약속이에요. 구약과 신약 약속이에요. 이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이. 그 약속을 붙들 때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멘. 내 생각, 내 꿈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 붙드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붙든다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없으면 붙들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하시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영적 의미 3가지. 첫째는 부활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부지런히 심으십시오. 아멘. 부활의 그날에 많은 상급과 멸관을 얻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도 죽음이나 확신, 어떤 것도 위험,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뭐라 합니까? 환난, 곤고, 핍박, 위험, 기근, 적신, 칼,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소망, 확실한 내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항상 평안과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소망의 신앙, 부활 신앙입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 신앙은 승리를 확증하는 사건, 아멘. 승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긴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이미 패했습니다, 여러분. 진 마귀에게, 패한 마귀에게 왜 끌려다닙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끝나셨고 부활로 마귀는 패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저 지옥에 갈 날만 기다리고 있어. 마귀는 그 대기병이에요. 대기병. 자기가 그 지옥에 갈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최후 발악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왜 집니까? 왜 패전병한테 우리가 집니까? 이기셔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마귀의 장난이다 생각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아멘. 떠나가라고 명하십시오.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아멘. 믿음은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네. 선포할 때 역사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 그를 통하여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보이실 것입니다. 아멘. 이 부활신앙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